오늘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렸고, 특별히 16절 말씀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세월을 아끼라. 목사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도 이 말씀을 택하게 된 그 원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에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를 맞이하거든요. 첫째 주일은 따릅시다.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다시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무엇을 시작해야 하느냐? 금년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지난 주일날은 경주자의 3대 자세, 2018년도라고 하는 경주장에 우리는 진입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1년 동안 경주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경주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자세를 갖춰야 금년 한 해를 성공할 수가 있고 메달 리스트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칭찬받고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에 관해서 지난 주일날은 경주자의 3대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다시 한번 세월을 아끼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가 뭘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세월을 아끼라란 말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고,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란 말은 허송세월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시간을 참으로 값지게, 어떤 금은 보화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모두 귀하고 값진 것으로 알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1년이면 12개월이죠. 1년이면 52주이죠. 1년이면 365일, 1년이면 8760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여기는 신목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금년 한 해에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승리하는 해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해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해가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동안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후회 없이 살아왔는가, 후회할 일들이 많은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고, 또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또 금년 한 해를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자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하느냐? 세월이, 시간이 솜살같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어느 누구든지 세월을 붙들 용사가 없습니다.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손살같이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그래서 시편 90편 9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세월이 순식간에 총알처럼 빨리 스쳐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성경은 이 시간 세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시편 103편 23절 말씀 보니까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석양의 그림자처럼 빨리 손살같이 쉽게 지나가 버린 것이 세월이고 시간이고 인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죠. 또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젊은이들은 그 세월의 속도를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이만큼 들면은 세월이 왜 그렇게 빨리 스쳐 지나가는지. 누가 그러던가요? 60대는 세월이 60km 달리고, 70대는 70km 달리고, 80대는 80km 달리고, 90대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속력을 몰라. 오늘 일부 예배 때도요, 한번 누구를 불러봤습니다. 집사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40하고도 6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은 46인데 그럼 40하고도 6이나 됐는데, 나도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이 그렇게 많은가? 그러면 집사님 46이면은 그러면 지금만큼 살면은 더 살면은 46 더하기 46이면 얼마인고? 얼마예요? 92세가 되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져요. 충격 먹은 거예요. 46 어떻게 하다 보니까 46 됐는데 지금 산 만큼만 저 한 번 더 살면 몇이냐? 우와, 92살이 돼. 한 번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전화하거든요. 목사님, 예, 누구시죠? 아, 집사님, 웬일이세요? 목사님, 저 오늘 울었어요. 왜 울었는데? 거울을 보고 울었어요. 아, 왜 거울을 보고 울었어? 아니, 오늘 아침에 거울 보니까요, 그 거울 속에 40 먹은 아줌마가 있더래. 자기는 20대로 착각하고 살았는데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40대 아줌마가 있어서 왠지 마음이 막 슬프더라는 거예요. 서글퍼지고 서럽고 그래서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속으로만,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살아봐라.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누구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월은 사정없이 손살같이 지나가는 것이고, 또 왜 세월을 아껴 하느냐 하면은 우리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리 하십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암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그러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 글쎄요, 어떤 사람은 10년 더 사실 분, 아니면 5년 더 사실 분, 아니면 20년, 30년 해봐야 얼마 남지를 않았어. 그러니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따라서 하자고요. 세월을 아끼라. 또 왜 세월을 아껴 하느냐? 할 일이 너무나 많아.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고 할 일은 많고. 누가복음 10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힘이 적다. 일할 거리는 너무나 많은데 일할 만한 일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일꾼이라고 생각되거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터인데 부르시기 전에 할 일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 세월 낭비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실 수 있는 역사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장순희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장순희 집사님이 이 사남매를 두셨죠. 생활을 넉넉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열심히 일을 해야 이 사남매 뒷바라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주일 성수도 못하고 주일날도 일을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일 가는 걸 나한테 붙잡히거든. 집사님 하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우리 막내 하나 지금 내년에 대학 들어가는데 조금만 열심히 하다가 나 주일날 열심히 교회 나갈게요. 그분의 입장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집사님이 병원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려. 왜 또 어디 편찮으신가. 그게 또 이야기가 들려. 이제 죽을 싸가지고 육아 절단 나가지고 죽을 싸가지고 일 다닌다는 거예요. 뭐 폐밭에 다니는지 어디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모시고 핀센트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2달 만에 입원한 지 2달 만에 가십대다. 임종 직전에 제 손을 꼭 잡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 고쳐주시면 이젠 진짜 신앙생활 잘할 텐데요. 내가 보니까 이 상황이 이미 틀렸어. 그러시면서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 건강 주신다면은 진짜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잘할 터인데 하더니 결론 돌아가시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니? 자기가 그렇게 빨리 세상 떠날 줄을 몰랐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세월을 낭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생활을 대충 한 거예요. 그러다가 참으로 후회스러운 말씀을 남기고 세상 떠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도여, 시간이, 세월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어떤 이유와에서든지 시간을, 세월을 낭비하게 되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나는 젊다 생각되신 분이 계시나요? 젊음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꽃이 아름답잖아요. 곱잖아요. 그러나 그 꽃이 오래가지를 못해. 시들고 나중에는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다 청소년 시절이 있었잖아요. 청년 시절이 있었잖아요. 중년 시절이 있었고.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금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분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묻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처럼 시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 분 아멘 하실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자고요. 15절의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 말은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 슬기롭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25장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 가운데 보면은 5처녀는 졸며 자다가 신랑이 왔지만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서 이 사람은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5처녀는 열심히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채워서 불을 밝혀서 지금 신랑 오기를 기다리다가 신랑을 맞으라 하니 5처녀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밖에 나와서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과 더불어 신랑 집을 향해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처녀는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했음으로 인해서 기름 준비하지 못했고, 그래서 신랑이 왔지만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나중에서야 신랑 앞에 가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하니 신랑이 딱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시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준비성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슬기로운 사람이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를 쫙 하시고 난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같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된 10,000가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세월 낭비하지 말고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18절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시간을 낭비합니다. 세월을 낭비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취합니다. 쾌락에 취합니다. 죄악에 취합니다. 그리고 방탕생활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요,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요, 언젠가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후회할 날이 반드시 그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온가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히 받아가지고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권능 받고 세임 얻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 생활 충실히 잘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니까 성도들이 성령 충만히 받은 성도들이 모습을 들여다보면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을 아주 귀하게 요긴하게 알뜰하게 값지게 이렇게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여, 세월을 아껴야 승리할 수가 있는데, 세월을 아껴야 승리하는데 어떻게 해서 세월을 아낄 수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십시다. 좀 쑥스러우신가요? 쑥스러워 자꾸 하다 보면 괜찮아요. 옆 사람에게 축복하는 시간이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성령 충만하면은 신앙생활 기가 막히게 잘할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하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주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받는 반열에 설 수 있으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러나 허랑방탕한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무서운 책망을 받는 거예요. 바로 그가 누구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그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잘 하였도다 차가워 충성된 종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골고루 모든 사람이 아주 공평하게 시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 하루 24시간을 또 1년 12달을 365일을 52주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어 있고, 충성의 사람은 주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어른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우리 김영렬 권사님, 또 최병래 권사님, 또 어떤 권사님이죠? 김계난 권사님. 이 어른들은 오직 교회, 오직 주일. 그분들은 명문대학 나오신 분들도 아니에요. 재벌들도 아니에요. 유명한 인사들도 아니에요. 무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귀한 줄로 알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귀한 줄로 알고, 오직 예수, 오직 신앙, 오직 하나님 말씀, 그 중심으로 그들은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내가 여러분에도 말씀드렸던가요? 어떤 권사님이 곧 세상 떠나시는데 임족증전이 있어요. 얼굴이 바짝 말랐어요. 눈만 감으면 완전히 시신이요. 손을 꼭 잡고, 권사님, 예, 목사님, 권사님은요, 이 신목사가 받을 상보다도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상을 받을 거예요. 진심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 틀림없이 그럴 것 같아서 너무나 헌신적이고 너무너무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 권사님이, 목사님 별 말씀 다 하시네요. 이제 말할 기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2, 3일 후에 주님 앞에 가셨어. 그분의 장례식 날 이제 우리 구성전이 있었습니다. 구성전에 온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됐어. 그분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명문대학 출신도 아니라니까요. 권력자도 아니었다니까요. 재벌 출신도 아닙니다. 평범하신 분인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뜨거운 열정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더니 가신 그 뒷자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은혜가 되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는 믿습니다. 바로 그 어른들이 세월을 아끼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너무너무 훌륭하고 멋있게 살았던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19절을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을 요약을 해볼까요? 세월 아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순간, 시간 속에서 참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받았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자꾸 불평이 나, 원망이 나가. 그런가 하면은 기쁨이 사라져. 마음이 답답해. 마음이 어두워져서 괴로워. 이렇게 사는 사람을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없잖아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모습이고 지혜롭게 사는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복받게 사는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따릅시다. 항상 기뻐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사는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멋있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1절 마지막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세월을 아끼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이제 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모습이 세월을 아끼는 모습이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말도 안 듣고 그렇게 사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는 모습으로 보시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고집을 땅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땅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가란 곳에 가며 말씀이 서란 곳에 서며 말씀이 머무는 곳에 머물긴 노라.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단은 개혁주의 신앙 노선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단입니다. 개혁주의라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하나님 말씀주의.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가장 값지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돼. 이 말씀 앞에는 무조건 아멘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한 번은 백부장을 만났잖아요. 백부장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그래 가서 고쳐주지. 아이고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 낫게 싸움나이다. 따릅시다. 말씀만 하옵소서. 다시요.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구나 하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자식 키우잖아요. 자식들이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내 자식이라도 어떻게 고집스럽고 말을 안 들은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 줬던 거 다시 빼앗고 싶어.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되 어떤 모습으로 아끼느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섬기는 역사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짓습니다. 이렇게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의 결과는 어떤 거는 반드시 그에게 성공의 역사가 주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공학자가 성공의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성공 비결이 뭐냐? 주어진 이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다. 곧 그 말은 다른 말로 오늘 이 말씀으로 표현을 한다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승리의 결과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상급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되 그 후손들까지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금년 한 해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또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활용할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참 신앙인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가 시작되었고 벌써 이번 주가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금년 한 해도 마무리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복을 받을 수 있을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잘 섬김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그런 대상이 아니라 자랑스럽고 칭찬과 상급의 대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